무너지게 한다. 무너지지 않게 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오늘 말씀 서만화 교회입니다. 서만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을까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서만화 교회의 특성과 또 서만화 교회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만화는요, 에베소라는 지역, 이게 다 트르키에라는 지역, 옛날 터키라고 명명했던 그 지역 안에 7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 방향으로 북쪽 한 80km 떨어졌다 하는데, 이 서만화 지역이 이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어요. 근데 항구에서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도시나 항구는 되게 번화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가. 그런데 이 항구 도시로서 어떤 곳이었느냐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서머나 당국 사람들이 로마가 12곳의 황제 숭배 건축 후보지를 물색을 해봤어요. 어디다가 할까? 어디다 세울까? 나라 곳곳에다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서머나 지역에서 우리 이곳에다가 황제 동상을 숭배할 수 있는 제단을 세우게 해달라. 유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를 해서 서머나 사람들이 황제 숭배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한 결과 이곳이 12곳 중에 한 곳이 되어졌고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게 다 있겠지만은 결국 사람들이 뭔 일을 할 때 보면은 이 세상도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다 이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이익권이라고 하죠. 어떤 이익.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 황제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서만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겠죠. 인근 주변 사람들까지도 오겠죠.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관광의 효과가 있죠.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지역 소상품 같은 것들을 홍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로마 입장에서는 좋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원하는데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입지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일석다조의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서만화 지역은 경제 활성화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한편은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서만화 교회가 있었는데 그럼 그 교회는 어땠을까?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반대급부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이 온통 부유하고 황제 숭배의 그런 중심지가 되어졌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엄청나다라는 얘기죠. 흔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무당이니 뭐니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깔려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교회는 더 긴장할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지나가면 교회랑 어떤 절이나 무당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붙어있는 것들을 가끔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교회가 참 주변에 이런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겠구나.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 사람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환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궁핍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궁핍함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로마가 핍박을 했기 때문이다.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저기 황제 숭배를 안 한다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뭐 핍박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 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는가, 왜 환난에 처하게 됐는가, 그 깊은 내막을 들어가면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유대인들. 이 서머나 지역은 옛날부터 항구도시잖아요. 항구도시는 많은 이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 외국을 가려면 배 타고 가잖아요. 육지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항구도시에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유대인들이 기촌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기존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우리는 유대교를 이단이다. 만약 이단이라고 구분한다면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먼저잖아요. 먼저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단이다. 여기 없고 저것들은 우리랑 달라 하면서 핍박을 해야지. 근데 핍박할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 성령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숭배하듯이 하겠지만 인간 황제 앞에서는 숭배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유대들은 했다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근데 이들 봤었을 때는 그것을 빌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반도 정부에다가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황제에 숭배하지 않는 그런 나쁜 인간들이다.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거기에 동참해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환난과 불핍한 상태가 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모임. 유대인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그들이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 가가지고 뭘 따라서 제2, 제3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대인이 아닌, 피는 유대인이겠지만은 정신 상태는 그런 다른 나라, 외국인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저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왜? 구약 속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계시거든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도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저희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계속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일맥상통하게 쭉 계속 진행하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펼치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게 되어지면, 그걸 보게 되어지면, 그걸 깨달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을 함부로 핍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걸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고소고발을 막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다면은 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 단순하게 그냥 외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게끔 만드는 일이에요. 생사 여부를 그런 것들 관련된 일인데 이런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라는 거. 자칭 유대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대로 된 만남을 가졌다면 최소한은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불교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그런 수련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덕을 쌓은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이슬람교든지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제대로 배웠다면, 제대로 학습하고 제대로 훈련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을 주거나 핍박하지 않거든요. 항상 덜 배운 사람들, 덜 익은 것, 자들이 안 좋은 짓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신앙인들도 좀 무지막지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 맞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유대인한테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이지 않게 많이 핍박을 합니다. 옛날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이나 남미나 다른 나라를 얼마나 많이 침략해서 노예를 삼고 그 나라의 자원들을 빼앗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놓고서는 그 족속들을 말살하고 그 족속들을 자원을 빼앗고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실상은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실상도 기독교인, 보여지는 것도 기독교인, 모든 것들 다 기독교인의 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모임이에요. 사탄의 모임이에요. 마귀의 모임에 동참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솔직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사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무서운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성환학교회는 어떠한 신앙 마음을,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들은요, 환난을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궁핍하게 되어지는 거, 이런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긴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겠지만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 믿는다 해서 누가 막 핍박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삶을 내건 일이에요. 생사를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분위기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런 정서가 깔려 있어요. 아, 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에 깔려있는 분위기는 예수 믿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수많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구나. 여러분이 결혼 생활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 행복하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기보다는 복잡하고 힘들고 정말 핍박이 따로 없어요. 서로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 낳으면 또 자식에게, 또 자식 부모에게,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핍박의 연속 같아요.
어려움의 연속 같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마음을 두고서 하나하나 그것들 해법을 풀어 나가면서 결혼 생활하면은 정말 더 견고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귀한 결혼 생활이 되어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 행복만만 꿈꿔요. 결혼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아닌 거야. 헤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서 얼마 못 가서 몇 년도 아니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헤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만 헤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환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은 다 해결돼요. 다 좋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따른다. 근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그걸 해내는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그걸 이겨내자. 그래서 이겨내면은 거기서 오는 그 은혜의 맛이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맛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나마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은혜는 뭘까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잖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 가지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니까 작은 거, 내 팔을 잘라주고 팔을 내어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당할 수 있어. 왜? 나는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밀려올 때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핍박과 고난도 달게 받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문학교에는 그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교회 규모로 본다면 이제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는 에베소 교회 달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내적인 문제죠. 이단적인 것들이 많이 오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막 오니까. 서로가 미혹되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핍박이 소만학교에는 황제 숭배하는 중심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핍박이 그 어휘보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심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니까 핍박이 심한 곳에 교회들이 많이 모일까요? 많이 안 모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크지 않은 교회일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달게 받아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는 영적으로 더 순수해져요. 더 순수해져요. 그리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핍박을 당하는 게 보면은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막 핍박당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한테 안 좋은 소리도 하면서 여러분을 실제로 돌로 던지기도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죄값이 얻은 죄값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지. 그걸 핍박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좀 제한적인 입장에서 여기 서머나 교회를 바라볼 것인데, 그래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더 끼리끼리 더 모여가지고 정말 목숨을 더 단번한 거니까 하나 되어져, 더 하나 되어져.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순수한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단결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핍박이 그래서 양념이 될 수 있고요. 핍박이 그래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핍박을 어떤 교회는 그 핍박에 한순간에 확 무너져버리고, 어떤 교회는 그것을 충분히 감내해서 겨우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재정적으로는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풍요로웠다. 풍요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뭐냐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때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의 삶을 막 망가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무서워서 그 사람 앞에 불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불복 안 당하고 싶으면 내가 피해버리든지 그 사람 밑에 불복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 몸을 죽여도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내 영혼은 너는 못 죽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두려움했기 때문에 핍박을 할지라도 그래,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어. 하나님만 하실 일이야.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요, 죽음도 불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이 서문학교에 하면은 엄청 유명한 분이 있어요.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86세라는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요. 불에 태워져서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촉발되어진 건 어떤 사건이냐면은 12살짜리 소년인가? 그래서 황제 제단 앞에서 숭배하는 그 시간에 어떤 소년은 숭배하지 않고 거기에 서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것이죠. 너는 뭔데 남들처럼 엎드려 막 절하든지 숭배하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입 바른 소리 한 거예요. 원래 어릴수록 더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얘기를,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성만학교의 그 지도자 누구요? 그 폴리갑이지. 그러면서 야, 걔를 죽여버리자 해서 폴리갑한테 이제 불똥이 튄 거죠. 그래서 폴리갑이 불려 나왔는데 폴리갑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이렇게 했을까요? 네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기독교를 포기한다면은 너의 목숨을 살려줄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서머나 총독이 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폴리갑은 회유를 뿌리쳤어요. 내가 86세까지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고, 끝까지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끝내 순교자가, 서문학교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화형에 이 사람을 폴리갑이 끌려나갔었을 때 유대인들이 또 사탄의 회 같은 모임 같은 짓을 또 한 거예요. 그날에 안식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막 지들이
화형에 쓸 나무들을 구해갖고 와가지고 나무를 갖다 바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유대인이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알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면 과연 그런 짓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기독교도 있다. 라는 생각할 때마다 참 끔찍하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은 정말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기들은 되게 의롭고 정의롭다 하지만은 잘못된 행태를 취하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서머나 그러한 지역의 특성과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의 특산품이 뭐냐면요. 할 때 뭐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모략이라는 향료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략이 뭐냐면은 방부제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이 어떤 상태냐면은 열매를 막 짙게 진 이겨버리잖아요.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막 진 이기면은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이 엄청 진해서 사방으로 향기가 싹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 놔두면 향기가 안 나가겠죠? 근데 상처가 나고 진이겨지고 짓밟히게 되어지고 찢겨지게 되어지면은 향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더라.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때로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순교의 향기가 세상으로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간적으로 이 지역으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들의 이 핍박과 당함과 이 순교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으로 초월해서 어느 곳에든지 서머나 교회가 행한 일들이 계속 그들의 핍박과 순교의 그런 향기들이 계속 퍼져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 있잖아요. 예수의 향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향기는 솔직히 좋은 향기는 아니에요. 피의 향기지. 피냄새. 그게 불에 태워지는 냄새. 그런 냄새들이에요.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향기다. 예수의 향기다. 순교의 향기. 이와 같은 향기를 품어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겨셔야 돼요. 나는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거야. 아멘. 이런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안 갈 수도 있지.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할 수도 있지. 어떻게 맨날 해. 그래요. 그 말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안 빠지려고, 안 가려고, 안 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안 하는 쪽을 택하기보다는 하는 쪽을 택하자. 이런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참 어두우면 방송 켜놓고 제가 예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결국 상황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고 의지 문제다라는 거예요. 의지.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걸 굽히지 않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과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은 교회, 주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찌 이쁘지 않겠습니까? 책망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물론 있겠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순교, 가장 큰 순교 있잖아요. 가장 큰 일을 해낸 거예요.
큰 일을 해내니까 그 보이지 않는 눈에 잘 자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만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을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순교를 핍박을 당해내는 거예요. 당해내고 순교를 불사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그러한 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해냈으니까 그걸로도 최고다. 그걸로도 너는 충만하다 라고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그 세 가지로 격려하셨는데, 처음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이자 마지막, 이 얘기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함께 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다른 교회보다는 이 교회다가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죽음을 불사한 순교한 교회니까. 그래서 더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만학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고 했거든요. 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 저 좀 내 제 상황이 아시나요? 아시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궁핍과 핍박에 빠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값진 걸로 채워주겠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자예요. 심령,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돈이, 재물이 많아야지 좋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늘 가난해요. 영이 부유해요. 영적으로. 이런 모습을 꿈꾸시고, 재물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많고 적음이 때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운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봐야 될 것이다. 10일 동안. 10일이니까 알게 10일, 인생 놓고 볼 때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저는 또 한편 인생 해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이 인생 생각하면 그냥 100년을 생각해봐요. 기본적으로 100년 중에 10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년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시간으로 계측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다 포함해서 무한대의 시간을 다 포함한다면은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10일도 안 되는, 어떻게 10일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내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며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마음을, 순교 정신을 가지고서 주님을 지키며 살아왔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짧은 그 현재 어떤 고난을 견디는 것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는, 살아가는 전체는 다 고난의 연속이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고난은, 핍박은, 이러한 괴로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인생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영광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인생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100년 동안 행복하게 그냥 예수님 안 믿고 풍요롭게 남을 학대해가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나머지 영생을 지옥에서 살래.
이렇게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이론을 알죠? 이론은 그래 100년 동안에는 내가 그냥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100년도 고생하고 나머지 영생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여러분이 현실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탄의 모임과 같은 짓을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가. 주님이 소문학교에게 대신 당부를 하는 게 있어요. 당부는 책망이 아니에요. 당부는 책망이 아니라 잘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내가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 죽도록 충성하래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끝까지 중단하지 마. 그 얘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 더 해.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 대신 포기하지 마.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끝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란다.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저와 여러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있잖아요. 성전보다 성소 있잖아요. 지난번 에스겔 성전 여러분 모양 그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벽과 같아요. 성벽과 같은 거예요. 문지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물론 주님 자체는 안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지키는데 주변에서 다 계속해서 성벽, 성문을 부수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강제, 나보다 더 힘든 자가 나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내 영혼의 성전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해져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거다라는 것을 그냥 심심풀이고 그냥 우리가 취미로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6.25 같은 일들이 만약에 발발한다고 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에휴 신앙이고 나발이고. 만약에 일본이 중국이나 주변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있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신앙을 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때는 서머나 교인처럼 어떤 핍박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정말 규모도 작고 연명하고 있는 것 같고 버티는 그런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도 연명하는 교회도 버티는 교회도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명한다, 버틴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고요. 그것도 핍박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나를 막 무너지게 만드니까 야 언제까지 그 연명할래? 그러려면은 때려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명한다, 버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이런 일에도 어떤 일에도 버티고 견디고 감당해내면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 모두에게 다 주지만 특별히 소문학교에 왜 관을 씌워준다. 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영광의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왜?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랑 경쟁해서 1등을 해서 관을 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이겨냈다
하는 그런 관이 최고의 관이거든요. 경쟁에서 1등에서 하는 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경쟁에서 1등만 기억하시는 세계가 아니라 모든 고난들을 동일하게 받았을지라도 그 중에서 다 이겨낸 삶이다 라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겨우라 할지라도 겨우 이겼네 하지라도 이긴 거잖아요. 그런 겨우 영영해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서만학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초대교회 7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7개 군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고대 도시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서만화 지역이라는 거예요. 서만화 교회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티고 붙었더니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버티고 견디고 감당해내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만화 교회가 받은 칭찬처럼 끝까지 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